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루였는가? 세상의 말 가운데 흔들리는 하루였는가? 어제의 날들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알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26장에서 이미 인구조사를 할 때에 그 명단 가운데 이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우리가 이 믿음의 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단과 이 계수된 숫자를 보는 가운데에 다 남성들의 이름인데 여기에 갑자기 여성들의 이름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이 계수하거나 지도자들의 이름을 쓰거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성경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새로운 세대 명단의 이름 가운데 이 딸들의 이름이 들어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26장에서 봤죠. 그건 뭘 말할까요? 인구조사에서 이제 기록된 이름들은 이제 육신의 어떤 조상을 따라서 태어난 자연적인 출생자로서의 그냥 혈육으로서의 이름으로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적혀 있고 여기 계수된 사람들은 많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반란, 모세에 대한 반역, 그로 인한 역병, 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 계수된 숫자는 바로 믿음의 숫자고 믿음의 명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장을 기록할 때 기준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지 남자냐 여자냐 누구의 후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요구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이 여인들의 아버지는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인데 3절에 보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끼진 않았지만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아버지가 죽은 이유가 이 만나를 먹다가 11장에서 지겹다. 우리 애굽에서는 정말 좋은 거 먹었는데 불평하다가 메추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그 메추라기를 이제 물어뜯다가 이 사이에 물고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의 어떤 징벌로.
그때 죽었을 수도 있고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압과 미디안 그 음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연병이 있어서 수만 명이 죽었죠. 그때 죽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자신의 죄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결코 죄를 묻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의 믿음을 보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2절부터 5절이에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 여인들은 지금 모세에게 나아가서 항변하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없다고 아들이 없다고 땅을 주지 않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눈앞에 땅이 있습니까? 땅이 확보된 것입니까? 땅을 정복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이미 땅을 다 가지고 눈앞에서 이제 분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될지, 그 땅이 나중에 생기게 되면 그때 따져보자. 그럴 수도 있지만 여인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저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것은 제 것입니다, 이렇게 뭐 믿음으로 어떤 걸 달라고 이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학 입시 때 어머니들이 그 아이가 갈 대학 거기에 땅 밟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대학에 꼭 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따라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 학교에 뭐 기념품도 사고 잠바도 사고 그 아이가 어떻게 거기에 교통편을 타고 갈까 알아보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아니죠.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밀어붙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이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죠. 만약에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게임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게임기가 생길 테니까 게임할 내가 이 게임들의 종류의 리스트를 꼽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아이한테 게임기 사주는 게 더 좋은 걸까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뭘 달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 분명하면 하나님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바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어떤 이러한 식의 믿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슬로바 여인이 자녀들도 딸들도 어떻게 보면 땅이 있습니다, 땅은 우리 것이고 하나님 땅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그 땅 우리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좀 헛갈릴 수 있지만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여인들이 과연 믿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땅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땅이 이미 다 성취되고 하나님은 땅 분명히 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들의 궁극적인 믿음의 그 요구는 어떤 소원이나 어떤 대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궁극적으로 믿는 게 이스라엘이 땅을 확실히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믿었다면 그 여자들이 생각할 때 그 땅을 전쟁에서 획득해야 될 건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죠. 게다가 자기들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시집간 남편의 땅과 재산이 이미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걸 따져보면 이 요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모순이 있는 요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다 제끼고 무조건 땅을 주옵소서,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믿음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보면
이들은 뭘 믿냐 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굶주리고 연약한 이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보면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들이 출애굽의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원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땅의 일부분을 하나님 어찌됐든 간 주셔야만 됩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고아들이 될 거고,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어머니는 과부고 과부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들은 땅도 없고 유리해야 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고아나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이 알고 그것을 믿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고대 근동의 여러 종교를 보면 고아나 나그네 과부에게 하나님이나 신은 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자들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들의 신 아니에요. 왕들이 결국 이 신의 아들이고, 신은 강자들에게 특별히 은혜와 은총을 몰아줘서 그들이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이 인허를 해주고 허가를 해준 존재예요. 강자들의 편이에요. 신은. 실제로 이 고대 종교들을 보게 되면 애초에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동을 시키자. 그리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자.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다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의 아들이 왕이니까 왕이 노동을 부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착취하는 근본적인 논리로서 신이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고 그들의 재판관으로 그들을 편드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는 고대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2세대 믿음의 세대 아니에요? 만약에 애굽에 물이 들어있었다면, 애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강자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땅을 요구할 만한 용기를 내지 못했겠죠. 이들이 이런 용기를 과감하게 낼 수 있는 거. 남자들이 가서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전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똥배짱으로 그걸 달라고 해요. 게다가 자기들이 시집가게 되면 남편과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땅과 재산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제끼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과부고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거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이들은 요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한테 땅을 달라고. 강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출애굽 2세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들의 궁극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믿음의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그냥 내 자식이 대학에 붙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아이가 게임기를 주실 거 믿습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7절에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딸들에게 땅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이 슬로우반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건 내 소원과 내가 보이는 어떤 내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한 자녀들을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순복음 대학교의 총장이신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 아버지는 유복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척 집에 맡겨져 자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라고 하십니다. 제 어머니는 평양 출신입니다.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 달 없는 밤에 임진강을 건너 서울로 오셨죠. 웬간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일단 기도하고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뛰면 된다. 하나님은 38선 철책도 뚫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부산행 피난열차 중간역에서 허겁지겁 먹었던 김칫국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옆에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때 아버지가 피난열차에서 떨어져 죽었으면 지금 너는 없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새벽 기도를 늘 다녀오시고 자고 있는 저에게 안수기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제 아들에게 똑같이 기도해 줍니다. 술 때문에 실패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넌 술 먹지 마라. 나 같은 인생 되지 마라고 하면 아들은 한술 더 뜰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못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신앙의 유산, 부모의 유산이 아닐까요? 여기 보면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도움으로 우리가 그 38선 철책도 뚫고 내려왔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매일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축복기도 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그게 자기한테 너무나도 깊게 남았다. 그런 하나님을 나도 믿게 됐다라고 지금 이 분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뭐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뭐예요? 피난 올 때 얼마나 어려워요. 생사가 어떻게 보면 확실치도 않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울부짖는 그 경험들이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불쌍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부모님들이 경험했고 그 경험을 자녀에게 전수한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시고 우리 끝까지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곤란함과 탄식의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가 그것을 볼 것이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부모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기도고 태도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깨달아 그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바닥까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살아낼 소망과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깨닫고 믿어져서 하나님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